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섭니다. 저희의 일상은 흔들리고 저희의 연약함은 저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그 모든 연약함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임하여 저희를 다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께 영광을 돌리오리. 이 능력이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주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함께 하시어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어지러운 세상 중에 시험과 환난으로 연약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을 꼭 잡아주시고 저 흘러가는 세상 영광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각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역할을 각각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올 한 해도 바울과 베드로 두 선교회 회원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두 선교회 회원들과 그들의 자녀와 또 가정 위에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곧 다가올 종려주일과 또 고난주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헌신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각양의 은세대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하사 우리들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깊은 성하시는 종일 제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의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내 심한 죄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주인의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일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게 하리라.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이 마음과 이 철한 몸 기법의 피로 값지고 지친이 서신 것이오니 나의
사라지기나 짙은만 따라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남전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마음으로 모여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헌금이 단순한 물질의 나눔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섬김의 고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모든 것이 교회의 복음 사역과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며 이웃과 사회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돌아보며 작은 헌금의 손길이 위로와 희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오늘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섬김과 헌신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남성교회 연신예배를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한 공동체에서 아버지로 또 부모로 혹은 앞선 믿음의 선배로 부르심을 또한 받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요즘 들려오는 이 숱한 폭력의 소식들 또 사건과 사고의 뉴스들 안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자녀들이 다 잘하지만도 않고 또 우리의 기대와 자녀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기도 할 터이긴 하지만 그러나 만약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어쩌면 내가 이제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라면 마치 유언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 혹은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이 있을까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혹 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고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말로 당부하고 어떤 부탁을 하고 싶으십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들, 하나님 잘 믿어라.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남겼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보통 믿음의 사람들의 유언들만 보아도 그런데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꽤 이른 시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50대 초반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는 아내와의 삶이 그렇게 평탄치만은 못했습니다. 부부관계는 좋았지만 아내가 늘 병약해 있는 상태여서 간호를 하면서 살아야 했고 침상에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또 스펄전 목사님 당신도 우울증 또 여러 가지 신경쇠약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그의 목회를 방해할 정도로 대단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생각과 다르게 아내보다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스펄전 목사님 침상에서 마지막 아내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나는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지난 시간을 행복하게 보냈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은 자기의 마지막 시간에 아들이자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되어줄 솔로몬을 불러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2장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먼저 넌 대장부가 되라. 아마 그거는 뭐 중심을 가지고 왕으로 서야 할 솔로몬을 향한 당부였겠다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율법, 규례 그것들을 지켜 그 길로만 행해라고 하는 것이 그의 당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 신명기 말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전체가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난 이제 120년의 삶을 살고 마무리하는 이 지점에 물론 아직도 기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요단 동편 모압 광야에서 너는 저 가나안 땅으로 요단을 건너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날이 가까웠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마지막 당부들을 좀 해야겠다고 기록한 말도 기록도 한 것이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전체 백성을 다 불러서 얘기했는지 뭐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리더들을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당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기록으로도 남기고 당부하는 말씀을 신명기 꽤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전하는 모세의 심정과 듣는 백성들의 심정은 조금 다를 수 있었겠다고 생각이 돼요. 보통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과 비슷한 것 같아 보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이런저런 충고 혹은 또 조언들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엇인가 잘못된 습관 혹은 잘못된 걸음들을 걸으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렴 저렇게 하렴. 근데 그게 한 번만 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어제 했던 얘기 오늘 또 하고 작년에 했던 얘기 여전히 하고 있고 10년 전의 얘기도 또 하고 나이가 60이 된 자녀한테도 80 넘으신 노모가 또 똑같은 얘기 물론 걱정 어린 얘기들을 하긴 하죠. 자녀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좀 그만 좀 하지. 알아.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하는 입장에서는 어쩌면 뭐 물론 습관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간절하게 말하고 권면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뭐 듣기는 하지만 뭐 똑같은 얘기를 뭐 그렇게 계속 반복하시나고 하는 측면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말씀의 전체,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아마 3개 정도의 설교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3번 정도 나누어서 이 신명기 말씀 전체의 이야기를 설교한 것 같아요. 전체를 대상이든 어떻게든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좀 와, 이제 그만 좀 하시지. 모세가 이 얘기를 이때만 했겠을까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지나오는 동안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걸 아예 안 하다가 이제 내가 지금은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한번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어서 가르치는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모세도 얘기했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수시로 가르치고 또 잘못하면 혼내고 또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40년을 반복해 왔을 것 아니에요. 특별히 40년 동안 뭐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그들끼리만 있었잖아요. 텐트 치고 그 공동체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살았으니까 그 안에서 이 일을 얼마나 많이 반복한 말씀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노파심에 내가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그래도 꼭 이 말은 해야 되겠기에
마치 옛날 저희 어린 시절 그때는 국민학교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조례 뭐 이런 거 하면 교장 선생님 훈화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끝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면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또 내가 이건 정말 중요해서 너희한테 하는 얘기야. 그래도 한 번만 더 들어보렴. 그래도 이건 반복해서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건 꼭 전하고 싶어서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당부하고 남기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꼭 하나님 나라 가기 바로 전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동안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며 삽니다. 때로는 말을 통해서, 때로는 행동을 통해서, 또 우리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보통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란다고 하잖아요. 부모가 걸어가는 그 걸음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자라가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양의 삶을 가르치냐는 거죠. 신명기 1장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냐면 가나안 땅 건너는 요단강 바로 동편에 있는 한 광야예요. 이미 이쪽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해서 이미 이겼어요. 다 끝났어요, 이쪽에. 그리고 그 땅에서 살 사람들도 나는 여기 좋겠다고 살기도 시작한. 그리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쓰냐면 3절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날에. 그러니까 광야 40년이잖아요. 40년째 해, 11번째 달, 12달 중에 그 첫날, 그야말로 마지막. 그 순간 모세가 백성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금 독특한 표현이 2절에 나와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다고 굳이 씁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약속하고 성막을 만들고 그게 한 해를 지나거든요. 거기에서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길 거리가 11일이면 오는 거리예요. 걸어서 10하룻길. 근데 지금 얼마 만에 왔다고요? 40년 만에 왔다고.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모세는 이 사람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대상이 누구냐 하면 흔히 2세대예요. 저희가 이민 1세대, 2세대 이런 얘기 하듯이 광야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를 향해서 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40년이 지나는 동안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1세대로 포함된 사람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할 때 언약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만 20세 이상.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사람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모조리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때 20살 이하였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60세 이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세가 당부의 말을 합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했던 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가 어떤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제는 내가 가르칠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는 없고, 그리고 너희가 들어갈 땅은 전혀 지금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 그 땅에 살아갈 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그 고백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실패가 주는 유익이에요. 모세는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 전체를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여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실패로부터 출발해요. 좀 아까 1장 2절에 열하루길의 거리를 지금 40년을 돌아오게 되어진 이야기를 1장 26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금방 왔거든요. 그때 열하루 만에 왔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너희 올라가라. 그러면 너희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 거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을 좀 먼저 보내면 저희가 그냥 빈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살고 있는 땅 전쟁해서 빼앗아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작전을 좀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12명,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사기쳤습니다. 우리는 가면 꼼짝없이 죽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키가 얼마나 큰지, 싸움은 얼마나 잘하는지, 안악자손, 그 사람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거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인족인 싸움 잘하는 장수들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그걸 가면 우리는 거기 가면 정말 메뚜기처럼 그냥 한번 딱 밟으면 끝날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를 여기를 들어가라고 그러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뭡니까? 1장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들의 말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갑니다. 가봐야 다 죽을 텐데 하나님 우리한테 사기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잘못입니다. 우리는 거기 안 가고 돌아가야 됩니다. 억울합니다. 딱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그 일에 동조했다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말 들으니 진짜 그런가 보다. 저 사람들이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리더로 뽑아서 보낸 사람들인데. 근데 두 사람은 딴 얘기해요.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거야. 올라가자. 두 사람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돼서 돌멩이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모세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니네 말한 대로 될 거야 하신 거예요. 딱 올라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실 거예요. 그걸 약속을 40일 동안 그것을 정탐했으니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이 광야를 다니면서 너희가 훈련받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거야. 다만 그 안에 불순종했던 그 모든 사람은 이 40년 안에 싹 다 죽음을 맞이하고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 되게 유치하게 반응하신 것 같아요. 넌 못 들어간다 그랬지. 알았어, 넌 못 들어가. 들어가겠다 그런 애만 넣어줄 거야. 이러시는 것 같아 보여. 하나님 왜 이런 방법을 쓰실까요? 알아듣기 쉽잖아요. 이게 이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후로 모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모델 케이스로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단순한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제발 좀 알아들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래 불순종한 대가 그 결과대로 너희는 될 거야. 너희가 믿은 대로 너희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곳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하고 믿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은 너희들은 그것에 주권을 가지고 동참하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 보내주겠다.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먼저 실패의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이 광야에서 죽어갔는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특별히 아버지들이 자녀들 앞에서 모양 빠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내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이런 거 잘 안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가능하면 덮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녀들한테 용서를 빌지 않습니다. 그럼 뭐 어머니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그게 인생의 그냥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믿음으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에서 출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는 실패에서 기반하여 출발한 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간 완전한 실패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물론 모든 인류가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실패를 기반으로 해요. 그 위에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저희가 고백하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실패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공할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난 믿음으로 늘 잘 살았어. 아니요. 그럴 리가요. 우리는 수시로 넘어집니다. 수시로 실패해요.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해도 어느 순간 우리는 또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이들한테는 안 보일지 모르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잘 속일 수 있어요. 아니 잘 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가려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모르지 않아요. 그들 앞에 솔직하게 나의 실패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대단한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실 거야. 그걸 듣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미국의 한 리서치에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친구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얼마나 잘 다니는가를 한 5년에 걸쳐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미국이니까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몇 퍼센트나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21년 기준으로 70%가 교회를 떠났답니다. 신앙생활 잘 안 하던 가정에서 신앙생활 잘 안 하던 친구들 말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 밑에서 매일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자녀들 중에 한국은 다를까요? 한국 요즘 나온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리서치를 대대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은 훨씬 빨라요. 초등학교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매일 교회 출석하던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교회 출석하지 안 하는 비율이 50%가 넘어요. 심지어 고3 때는 교회 중직자, 심지어 목사 자녀도 교회에 출석 안 하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제 친구 목사들 또 선후배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해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게 될 확률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다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저 여러분들도 어쩌면 돌아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고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수도 있고 어린 시절부터 흔들리지 않고 교회에 출석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들은 종종 믿음의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자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그건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실패하죠.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넘어짐에 대하여 솔직히 고백하고 그들과 함께 회복해가고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좋은 유산 중에 하나가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요. 요즘은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언젠가부터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금과 옥조처럼 되어서요. 특별히 우린 캐나다는 훨씬 더 심하죠. 그리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건 심지어 이제 죄가 돼 버렸습니다. 그건 성적 취향을 포함해서 그 외의 모든 것들까지. 그리고 그것들이 문화 안에서 대단히 다양하게 소비됩니다. 그래서 절대선, 절대악이라는 개념도 이제는 조금 희미해져 가요. 심지어 그거를 문화에서는 훨씬 역전해서 소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자주 뿔 달린 사탄이 되게 착한 일 하는 캐릭터로 잘 나와요. 역사 속에서는 데몬이고 뭐 혹은 악마고 이런 데 우리는 그걸 키링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인형으로 예쁘게 해서 들고 다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귀여워요. 가끔 착한 짓도 해요. 가끔 귀여운 짓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어서 우리의 웃음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천사들이 마냥 선하지만 않아요. 천사들이 인간을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영화에서 보면. 심지어 하나님도 인간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가끔은 어떤 유럽 영화는 뭐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적인지요. 술도 많이 마시시고 담배도 많이 피시고 가끔 게으르시기도 한 모양으로. 근데 그걸 소비합니다. 그게 요즘의 문화예요. 우리는 그건 그냥 문화의 따름이지. 그냥 보는 오락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훨씬 더 심각하게 그것을 그냥 스며들듯이 자기의 삶 속에서 받아들여요. 알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걸. 알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요, 그 기준이 자꾸 옅어지고 흐려지고 넓어집니다. 오늘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처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첫 번째는 하나님 유일하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그건 뒤에 나오는 율법을 가르칠 때에도 저 끝까지 마지막 축복을 하고 유언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건 계속 동일한 기조로 유지돼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단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현재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지난 40년 동안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할 거다. 우리 조상들에게도 그러했고 우리의 후대에도 동일할 거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알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죠. 그런데 왜 자녀들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요? 지금 교회를 떠나가 많은 자녀들은 그 부모님들이 혹은 교회에서 하나님 한 분이 아니시라고 가르쳤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가르쳤기 때문일까요? 어린 시절 우리 자녀의 손을 데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교회를 향해 열심히 출석하게 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게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 안에만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또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뭐 여러 길들이 있겠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완전한 믿음의 고백과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과 경험을 실제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예전에는 그랬는데 바쁘다 보니 일 수도 있고요. 내가 머리로는 너무 명확하게 아는데 삶 가운데서는 조금 우리가 실제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가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그 자녀들은 과연 그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 제 선후배 목회자들한테도 그런 고민의 얘기를 듣습니다. 자녀들이 자꾸 엇나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교회 나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성인이 되니까 이제는 안 된다. 제가 잘 아는 누군가는 자녀를 그래서 한동안 엄청 혼내고 주일만 되면 얼마나 혼내다 안 돼서 매를 들기까지 했는데도 안 되더래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분이 전혀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결할 것은 내가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 앞에 걸어가는 걸음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뒤를 바라보며 그 신앙 고백을 배울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손 안에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걸음을 걷기를 애쓰는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자녀들이 그 모습과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많이 말해야죠. 많이 가르치고 많이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해야죠. 그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의 전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저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라게 되나요? 해야죠. 우리 아버지들, 남성교원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삶은 무엇이라고 가르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랑이 뭔지를 배워요. 칼 머레이라고 하시는 분이 꽤 오랜 동안 리서치를 한 것을 책으로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양로원들을 다니시면서 70세 이상 된 어른들
천여 분 이상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묶어서 챕터별로 나누어서 이제 리포트를 쓴 적이 있어요. 그들이 귀하게 여긴 것, 후회하는 것, 권면하고 싶은 것,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뭐 혹은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당신이 인생을 마치기 전에 미리 이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교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류 유산 프로젝트 뭐 이런 제목을 달고 리서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 주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주제 중에 하나가 직업에 관한 거였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어른들 몇 분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일이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결코 즐겁지 않은 일을 통해서 버는 돈을 가지고는 난 행복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기왕이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 좋을 것 같다. 사랑하는 일을 찾아라.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되 행복한 일을 찾아라. 돈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도 못했고 또 이 나이를 먹고 나니까 적어도 그렇게 돈을 벌며 애썼던 시간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나를 행복하게 하더라. 물론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을 또 책임져야 하는 아빠 혹은 엄마들에게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죠. 그걸 위해서 애를 쓰면서 수고하는 일이 숭고한 일입니다. 전 그것이 귀한 일이라고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난 정말 하기 싫은데 정말 괴로운데도 꾸역꾸역 참으면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여 돈을 벌고 그것으로 가족이 잘못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길이니까 축복받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수고들을 하셨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 자녀도 그렇게 살게 할 거냐고요.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행복을 어디에서 찾나? 혹은 우리의 미래를 어디에서 담보하나를 생각해 보면 야, 중요한 건 돈이야.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돈이 중요해. 행복하게 살고 싶어? 야, 돈이 중요해. 좀 여행도 가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돈이 중요해. 결혼 잘하고 싶어? 돈이 중요해. 야, 다 필요 없어. 돈이 중요해.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은연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몰라. 아니, 내가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보다 나를 행복해 하게 하는 것. 그 내가 예배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물질이거나 세상의 명예이거나 세상의 돈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야,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소요리문답 1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나는 다른 건 괜찮아.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일 거거든요. 내가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말은 그렇게 해요. 그게 중요해. 근데 우리의 행동과 결정과 삶은 야, 더 중요한 게 있어. 돈이야. 라고 만약에 가르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배울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또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또 우리의 길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더 중요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터이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드리지 말자는 겁니다. 좀 특이하게 신명기는요, 계속해서 반복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약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지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너희가 들어갈 땅 가나안에 가서 그 아모리 족속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그래서 예배의 장소도 지정해 한 곳에서 예배하고 정한 절차대로 예배하고 정한 절차대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명령합니다. 절대로 그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가거나 그들이 하는 우상들을 너희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뭘까요? 그겁니다. 돈, 성공. 가나안 땅에서는 이게 문화야.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법, 가나안 땅에 좋은 집을 얻는 법, 가나안 땅에 자녀가 성공하는 법, 가나안 땅에서 단순간 농사가 잘 되는 법.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대부분은 뭡니까? 그렇게 하니 나를 복 주시오. 이렇게 하니 내 농사가 잘 되게 해 주시오. 이렇게 하니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게 해 주시오.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라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내가 하마. 너희가 그 땅에 거하여 사는 동안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줄 것이고 너희의 곡식이 풍요롭게 할 것이며 너희의 양들이 양떼가 많게 해줄 거야. 그건 니들이 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에게 해줄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대신에 너희는 그 안에서 그걸 구하는 다른 사람들의 풍습을 쫓지 말고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집중해서 살아가렴. 들어가자마자 실패한 이스라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라고 표현하면 너무 자극적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우리 자녀들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 우리 자녀들이 제일 사랑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게 하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거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살아가는 숱한 문화 혹은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 세상에서 사람 앞에 인기를 얻는 것, 그런 것들일 때가 훨씬